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인. 황금알을 낳는 거인이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거위를 키우고 있는데 그 거위가 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 금을 갖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농부는 거의 날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거위가 낳은 그 황금알을 찾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황금알을 매일마다 하나씩 나니까 금방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위 한 마리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농부는 매일 아침마다 이 황금알을 하나씩 가지니까 금방 부자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 하나씩 낳는 것이 마음에 차지가 않아. 그래서 그는 한꺼번에 그걸 다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 매일 언제 이거 하나씩 나. 한꺼번에 그걸 다 가져야지. 그래서 거위를 잡아서 배를 째서 한꺼번에 그 황금알을 다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는 날짜자면서 거위를 죽였습니다. 배를 쫙 째서 보니까 황금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농부는 욕심으로 인해서 황금알을 이제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농부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그런 복도 결국은 다 차내버리고 만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욕심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만 추구하며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탐하는 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발람 하면은 이 탐하는 자, 욕심을 가지는 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백성을 갖다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결국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이 발람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 위에 세워진 잘못된 신앙, 그렇죠? 우리가 욕심 위에 잘못된 신앙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욕심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복술가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신앙 상태 때문에 그는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니까 결국은 하느님과 타협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 있었던 그 모압, 그 나라의 왕은 또 발람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발락. 그쪽 지방은 이름이 전부 다 발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 발락. 그래서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발락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새카매 사람들이 자기 땅에.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내 땅을 통과하면 내가 망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때는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점쳐주고 뭐 예언을 해주고 막 그랬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서 그 땅에서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복수를 그리고 예물을 잔뜩 보냈습니다. 보내고서는 이걸 받고서 빨리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서 내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때 발람은 많은 물질이 어떻게 했어요? 어휴, 보니까 막 그냥 그거 막 소에다가 말에다 잔뜩 싣고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룻밤을 갖다가 그들에게 머물게 했습니다. 잠깐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야, 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에게 저주도 하지 말라. 왜? 그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 찾아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난 승리자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유혹과 시험은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 마귀라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까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주 영원히 떠난 게 아니야. 잠깐 떠났다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갖다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의 유혹을 거절한 발락이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더 높은 그런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내가 당신이 오면 더 존귀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갖다 더 유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하라 말씀을 했는데도 하룻밤 여기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하룻밤을 더 머물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발람이 신앙인답게 보여요. 그렇죠?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 한 가지씩 물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넌 그들과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미 이 발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갖다가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머물러 뒀습니다. 이제 저한테 가라고 하십시오. 이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이 발람도 보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이 보낸 사람들을 한 번 더 머물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욕심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안다면 자신의 욕심을 고집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알면서도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나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알죠?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단호히 그것을 끼칠 수 있는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타협할 수 있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타협함으로써 결국 죄를 지는 그런 죄를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서 그 시험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자신이 아는 만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그것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람과 같이 아주 작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고 있어서 내 뜻이 내 뜻이고 또 하나님 뜻이 내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발람과 같이 내 욕심이 자리 잡을 때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것을 내가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고 꾸준하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실패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실패하면 세 번째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번까지 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8번째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빠뜨리는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라 해서 결국 죽음을 당한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발람이 하나님과 타협하며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걸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발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결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배우자. 이런 결단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는데 내 마음의 욕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기 욕심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욕심에 이끌려서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발람, 그 욕심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발람의 욕심에서 나온 그러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발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면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내가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고 내가 가도록 허락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때때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그냥 고집하며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는구나 하면서 좋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것이 왜 허락한 거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은 좋아서 신나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천사로 보내서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면은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당구 치는 사람은 눈만 감고 천장만 쳐다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당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골프 공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멀리 가는 것과 구멍이 들어가는 것, 그거 보여요. 그리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나요? 옷만 보여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 마음속에 옷만, 신발만 보이고, 가방 좋아하는 사람은 가방만 보이고, 뭐 구두 좋아하는 사람은 구두만 보이고, 왜 그럽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보이고, 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가 보이게 되고, 모든 온통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발람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니까 온통 보이는 게 뭐예요? 발락이 취하는 물질과 명예, 이런 것밖에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온통
그의 마음을 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서 길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그 천사를 누가 봤어요? 나귀는 봤다는 겁니다.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서 그 주인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뛰고 하는데 이 주인은 천사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나귀가 부대로 패기를 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발람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는데도 혹시 발람과 같이 고집 부리면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안간힘을 쓰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발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기를 갖다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이래 아마 나귀한테 책망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있다가 흥흥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발람이 그것도 모르고서 사람과 대화하는데 막 그런 거야. 나귀한테 네가 말을 안 돼서 때리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 들어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에 책망을 들었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리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 너와 함께 너는 그 사람들을 가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어떻게 돼?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발람아 네가 잘못됐어. 돌아와 하면서 자꾸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얘가 빨리 돌아서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인데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로 막으셨습니다. 그들을 담장으로 막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자꾸 그 길을 가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람과 같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려는 일들 우리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손길도 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욕심과 또 시험과 또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막는다 해서 여러분 앞에가 딱 맞고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어떻게 차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늘 조심합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차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면서 그냥 다 두리뭉실 넘어가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 부리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이런 모습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욕심이 자꾸 찾아옵니다. 주님보다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 보여주시면 우리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길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발람과 같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